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12.3 사건 이후에 약 반년 동안 대통령이 없이 지내다가 이제 대선을 통하여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취임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 자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항상 적대적인 세력과 맞부딪히고 있는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공격과 충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자기 저서에 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군요. 낮은 자리를 택하라. 높은 자리는 공격이 많고 어려운 시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저에게 낮은 포복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낮은 포복이 뭐냐면 군인들에게 훈련할 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가장 땅에 납작 엎드린 상태로 기어가는 것이 낮은 포복이죠. 영적 전투에서도 마음이 높아져서 서서 걸어가면 적의 총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나를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된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어떤 사람은 폐물을 착용함으로 과시하고, 또 어떤 분들은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고, 또 어떤 분들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며, 또 어떤 분들은 억대의 최고급 자동차를 타면서 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자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명함에 빽빽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직함을 적힌 것을 주면서 자신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여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 백성들의 특징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며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권력과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시간적으로 누리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것들은 지나가는 것들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복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진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이야기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 잔꾀로 사람들을 잘 속이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형 에서와 야곱이 붙으면 누구 하나가 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이야기 중에 결국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얻은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사람을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지키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과거에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잘못이 있는 야곱이 도망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냐면 동물과 사람을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를 형이 치면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꾀를 씁니다. 그리하고도 너무나 두려워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네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이 들어와서 형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하였지만 여전히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세려할 때에 그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아니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 저 야곱이에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으면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저 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에 그 지명을 붙였는데 분이엘이라 했는데 그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분이엘을 전할 때 해가 돋았고 허벅지에 충격을 받아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은 닥친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결국 형 에사와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에 바로 천국 백성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부를 알려면 심령이 가난한지 여부를 보면 자기의 구원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걸어가고 말하고 생활하고 이러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이나 공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공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자이므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천국 백성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한다만 하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진정 복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게 자랑할 만한 어떤 공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매 주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강단에 서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1대1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우매무지하오니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자상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도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원하는 것들을 저는 아무 도울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의 마음도 제가 온전히 다스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처음 부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빠로서 제가 그 아들을 위해서 도울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때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일날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그 아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아들을 들어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 자랑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참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마음을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심령이 가난한 성도요, 참으로 복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능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들의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택인 줄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